반갑습니다. 하이레벨 그 교리문답. 오늘은 122문. 주기도문의 두 번째 고백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기도문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일 첫 문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부르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 아래 있어서 동경심과 신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라는 뜻은 공동체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기도문은 나의 개인의 기도라기보다는 교회의 기도와 신자들이 같이 해야 되는 기도다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요,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은 모든 필요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한 하늘에 계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것이니까 나 역시 하늘에 속한 자여서 하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해진 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을 우리는 기도의 기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 그 관계를 얘기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알아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반대말은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먼저 구한다는 거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영광, 뜻,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2문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간구인데요. 그 안에는 세 가지 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를 바르게 알도록 간구하는 기도문이며, 두 번째는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도록 간구하는 기도문, 세 번째 모든 삶이 거룩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2문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인데 첫 번째 간구,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해당하는 이 교리문답의 답은 설명이라기보다는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에 대한 기도문을 쭉 설명으로 넣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기도문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간구가 이런 내용을 포함하구나 라고 배움을 받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해달라는 이 간구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에 대한 핵심 기도인데, 핵심 기도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그 관계의 문제를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요, 하나님 앞에 이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문제로부터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잡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놓죠. 그래서 문제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뭘로 다가가야 됩니까? 더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르게 알도록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교제 안에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건데, 바르게 알려면 그분의 이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배울 때 하나님의 이름 혹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그냥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한 구절로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구절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는 있겠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각자마다 해석이 다르긴 하나 내용과 뉘앙스를 보시면 나는 언제나 동일한 존재로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구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존재가 언제나 동일하신 존재인데 왜 굳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밝히셨을까요? 그 존재가 거룩하지 않아서입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겠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것일까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거룩하신 분이고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그분이 언제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줘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더 받으시고 더 누리시고 하나님 그런 분으로 계속 거기 계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히 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지금도 언제나 동일하게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간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며 찬송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이 간구는요, 주님을 그냥 거룩히 여기고 마냥 경배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찬송하게 해달라 그런 간구는 아닙니다. 이 간구는요,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께서 행한 모든 일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분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122문 답에 보니까 환히 빛나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거룩히 여기실 때 이런 것은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도록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앞선 간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봄으로써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이 사실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거룩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문자적으로 보면 구별된다는 뜻인데 뭐와 뭐가 구별되냐면 피조물과 다른 구별된 분이십니다. 피조물과 구별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광스러움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여기서 거룩하다 함과 영광을 얻는 말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영광스럽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것을 땅에서 행하시는 분이다. 왜요?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조하셨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부활 심판 재림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 사역 부활이 이 땅의 것입니까? 이 땅의 것은 그냥 죽음이 바로 바른 섭리이지 부활이라는 것은 하늘의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신 분께서 이 땅에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행하시니까 우리는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드러날 때에 땅의 구원 사역이 나타나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행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모세가 하도 안 내려와가지고 뭘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러면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딱 보시고 정말 화가 나셔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보면 자기 민족을 다
빼내와가지고 거기서 다 죽게 만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에 훼손이 갈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백성을 진멸하지 않고 구원함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서 빗대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4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자기의 십자가 사역에 대비시켜서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거룩하게 하시면서 우리는 그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요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이 막 나타날 것인데 그 길을 나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경배하고 찬송합니다라는 고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번외로 이런 질문을 좀 해봅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실 분인데 굳이 내가 그 기도를 해서 내가 얻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시편 8편을 통해서 답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위엄 있다라는 뜻으로 영광스럽다,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영광스럽고 거룩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싹 드러날 때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찬송을 하냐면 자연이 창조됩니다. 그냥 창조된 게 아니고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됨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이 창조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때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인간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반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신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낼 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시편 8편 기자가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답습니까? 거룩하고 영광스럽습니까? 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자연을 통해 증명했고 인간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케 되었고, 또한 우리가 존귀케 됨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 받음과 동시에 나의 존재가 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때에 나의 존귀함이 드러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주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간구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도록 간구합니다. 이것은요, 기도드리는 사람의 역할을 나타내는 간구인데 앞서 했던 것을 한번 복습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추가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제일 첫 번째 간구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알았더니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스스로 거룩해 하시는 분이셨고, 또한 그분이 거룩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존귀케 되며 구원받은 자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고백이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면서 찬송하고 경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되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했는데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을 딱 보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결핍되고 한계 많고 죄인인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라는 대답이 저 대답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모습이 또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 모두가 잘 될 거라 생각하죠.
나는 뭐 슈퍼 히어로적인 그런 힘을 가질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뿐이죠. 그래서 마지막 간구로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간구가 여기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더 알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더 깊은 관계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지요. 마지막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더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드러나고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더 깊은 교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영예롭고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요? 주님의 이름이요.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찬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는 이 간구를 핵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나 자신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어떤 문제를 먼저 기도함이 아니라 더욱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해볼 질문으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것의 핵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가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합니까? 네, 세 가지 기도문 중에 첫 번째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주어는 누구입니까? 자,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어라는 말은 거룩히 여기는 자가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면 인간은 구원받게 되고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 간구해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것은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마지막 기도를 의미하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이며 당신은 어떻게 첫 기도를 하실런지 한번 기도문을 써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시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이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고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이 영상을 보시는 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